어떤 남자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뭔가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다가올 새해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입니다. 남자는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하세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포장을 다 끝난 후에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고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행복의 크기, 또 행복의 가치, 그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아티클이라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은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옆에 와 있는 행복을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나 하게 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큰 거,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성령의 열매,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또 예수님이 특별히 열매라는 것에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창했던 세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모토를 주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다시 말해 이 개신교가 따르는 그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그거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창은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의 주창이기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현대교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아주 상반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종교개혁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루터가 주창했던 이 세 가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늘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연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중세시대 부패 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자가 바로 신앙을 규정하는 근거를 성경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교회 대표 자리에 있는 사제가 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교회의 권위라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결국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직 은혜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 모든 사역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뭐를 항상 또 동시에 주장을 했느냐면 인간의 공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함께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여전히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서 그걸 강조하는 게 그 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를 두느냐, 바로 인간의 행함을 앞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 무엇을 열심히 이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행함을 강조하고 누구의 행함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면서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또한 성도가 의로운 자로 영임받는 이 근거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루터가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또한 가톨릭 교회가 행함을 근거로 해서 의로운 것을 판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이루었든 그것은 의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개신교의 신자로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은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성경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면 단지 그 삶은 변화해야 되고, 그 삶이 변한다면 분명 그 행함 또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동의하면서도 이 행함을 버리지 못하고, 행함을 배제하지 못하고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뭐냐, 야고보서를 들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의 근거를 들지만,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함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행함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에 두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분명 그 삶은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늘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신앙의 행위의 어떤 절대적인 규범과 기준으로 그 모든 행위가 작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냐, 헌신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느냐,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가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뭔가 신앙에서 뒤처진 것 같고 또 뭐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보지 않고 타인을 허물만을 집중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초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맹인은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인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인도하려면 반드시 가야 될 길, 또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것을 누굴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당시 유대인들, 그것도 유대교 율법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눈먼 자, 즉 맹인은 단지 그냥 가시적인 어떤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사야 예언이 응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바로 은혜의 나라,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어떤 행함을 두고 판가로 그걸 갖고 했느냐 안 했느니 나는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느니 기준을 두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나라가 선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어떻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나라가 선포되고 은혜가 시작되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맹인이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죠. 율법을 실천하는데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율법에 있는 데를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며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존경을 받고 참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만큼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없을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선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당연히 의로운 자라고 여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잘못됐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함을 강조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실천적인 삶으로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건 그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는 인간은 그 율법 또한 자기의 어떤 의와 공로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자신들을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더욱 세분화시킵니다. 하나하나 조항조항 만들어가면 세분화시켜서 612가지라고 하는 그런 세분화를 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지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을 소경을 인도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든 유대 백성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에 갇힌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너는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헤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이 있죠. 온전히 지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지켜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뭔가를 다 실천하고 한다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믿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생과 제자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 분명한 것이죠.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누구는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와 선생이라는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하는 자, 바로 전파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도구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 성도는 배워야 할 자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진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대로 증거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선생으로 자처한다면 선생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우수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우수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더 많은 것을 철저하게 지켰고 행하고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실천한 삶이 있죠.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살고 연구하고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다른 일반 그 신자들보다는 더 강하고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는 자로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 자기에 있는 어떤 허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비판과 헤아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불을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 말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는 아무도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들불을 들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눈에 들불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빼겠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불을 보지 못하고 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저주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레 맛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늘 고백을 하죠. 그걸 입으로는 늘 수시없이 얘기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내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왔고 이루는 것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 많은 또 권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거든. 누구나 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못된 열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럼 우리들은 어떤 나무겠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아니면 나쁜 나무가. 우리를 또 생각해 보면은 설마 자신을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못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그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나무인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맺어진 모든 열매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공로, 의도 또 어떤 내가 무엇을 했던 그것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비판과 헤아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다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다 보니까 나에게 베푼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 모든 것에 감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이고, 그 같은 열매는 그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악으로 가득한 본래 인간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뭐냐? 결국 나무를 같이 칭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좋은 열매인지 나쁜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지 자신을 살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본성은 그런 걸 자신을 살피게 되면 나를 또 그런 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살피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다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바로 바라보게 되면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도로 내가 드러내겠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행함이다. 야고보서가 강조한 행함이 바로 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에 의한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어떤 행함도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늘 나를 살피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맺혀지는가를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 밑에서 나를 살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맺혀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자연히 나의 행위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만 나의 삶에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 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생각을 하죠. 열매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에서 바로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은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은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을 이룰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바로 그것을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바로 우리에게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나에게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이 2023년은 지나갔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기대하시고 또 나에게서 좋은 열매만 맺어지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